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을 보는데요. 1장 1절, 2장 1절, 2장 4절, 14장 19절, 14장 12절 많이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걸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14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22절. 벌써 14장으로 간 것은 아니고요. 14장 22절에 보니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라고 나오지요. 그래서 천지의 주제시요 라고 누구를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 여호와는 천지의 주제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있었던 2장 4절, 2장 1절, 14장 19절 여기를 보아도 역시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14장 22절에도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천지를 보편적으로 어디? 저 하늘, 저 물리적인 하늘과 이 물리적인 땅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야기를 할 때에 사실 땅에 대한 이야기, 땅이 참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풀었죠.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하는 쪽에서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상태, 교회에 지체된 자들의 상태, 이런 이야기들을 좀 풀어봤습니다. 그렇게 풀어가면서 또 하나의 그 주제가 있을 수 있는데 또 하나의 주제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어련히 알아서 목사가 설명을 해주겠지라고 기다리고 있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중에서 지에 대한 이야기는 했어도 천에 대한 이야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요? 왜 관심을 안 가졌을까요? 천은 그 어떤 그 개념, 그 장소, 거기를 뜻하고 지금 관심은 땅, 우리, 교회, 여기에 관심만 두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천지를 지으시니라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다. 이렇게 지금 정말 중요한 것, 천지를 지으신 것 중에서 땅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성경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죠. 근데 천이라고 하는 개념을 모르고서 천지에 대한 내용을 다 우리가 알았다라고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천은 어떤 물리적 세계의 이 지구 너머의 어떤 세계를 말하든 천국을 이야기를 하든 그 천의 세계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내용이니 놔두고 땅에 대한 이야기만 잘 알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보면 천지를 창조한다라고 할 때에 그 천지의 개념이 물리적 세계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단 말입니다. 그럼 그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 창조의 개념은 바로 물리적 세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무슨 창조? 교회 창조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럼 그 창조의 개념이 우리에게 바뀌어져서 이제 이해되어졌다라고 보면 천하고 땅하고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지 천은 떼어놓고 땅의 이야기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천지 중에서
하늘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건가에 대하여서 살펴보겠다 그 말입니다. 그럼 하늘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늘을 몰라도 된다? 그런 말은 없어요. 꼭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아주 창조에 있어서의 중요한 개념이 하늘과 땅의 개념이거든요. 창세기 1장 1절에, 창세기 2장 1절에, 창세기 2장 4절에, 14장 19절, 14장 22절에 하나님 여호와는 천지를 지으신 분이요 천지의 주제시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역대상 2장 12절에서 한번 보시면 역대상 2장 12절 어? 2장 12절 있죠? 제가 그랬죠? 그건 아닌데 2장 12절 거기 찾아보지 말고요. 성경을 제가 잘못 적었으니까 시편 102편 26절 시편 102편 역대하요? 아 나오나요? 죄송해요. 역대하 여러분들이 훨씬 실력이 더 좋죠? 역대하 2장 12절 거기 나와요? 고맙습니다. 시작. 또 가로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이라고 나오죠? 천지를 지으신 분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머릿속에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천지는 절대 우주적이고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은 당연히 그 우주는 누가 창조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할 것도 없어요. 그게 막 무슨 특별한 중요한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강조할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의 주제라고 할 때의 개념은 그 우주 만물을 다 주관하시고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전혀 무시되어질 수는 없지만 그걸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102편 26절에서 보니 시편 102편 26절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야 라고 나오죠.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천지의 없어짐은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우주의 모든 것들이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또 하나 보시죠. 113편 6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라고 이야기할 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천지의 개념을 살피시는 분이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라고 보면 우리 지금 그 과학적인 지식으로 보았을 때에 엄청난 그 우주를 그 엄청난 세계를 지금 살피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관하여서 시편 기자가 관심이 있겠는가?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이 천지라고 이야기할 때 요렇게만 보면 꼭 우주와 만물 그리고 물리적인 세상에 대한 내용인 것 같이 보이는데요. 보이는데 다시 시편 69편 3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69편 34절
다 같이 시작.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동물도 그리할지로다. 자, 조금 주목해서 보시자고요. 여기 천지가 무엇하고 찬송하고 또 무엇도 바다와 모든 그렇죠. 뭐 동물, 생물, 뭐 동물 그거 나온 그대로 하면 그럼 한번 물어보겠어요. 천지 안에 바다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죠? 근데 굳이 천지와 바다를 구분할 필요가 없겠죠. 천지가 다 찬양한다 라고 하면 될 텐데 바다를 구분해내요.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시편 135편 6절. 또 한 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또 다시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곳이라고 나오죠? 이상하네요. 여기에서도 또 천지와 바다를 또 구분해내요.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 아니요. 시편 146편 6절을 가까운 데 있으니까 거기를 마저 보고 가겠습니다. 146편 6절.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셨으며. 천지와 바다, 그 중의 모든 만물. 그러니까 천지와 바다라고 하는 곳에 속해 있는 모든 만물들을 다 지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모든 만물은 바다, 바다는 천지, 그렇게 봐도 되죠? 천지가 있고, 그 다음에 바다가 있고, 만물이 있다라고 보면, 그 만물은 바다 안에 소속되어 있죠? 그죠? 그 안에 있는 만물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바다는 천지 속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 내용으로 보면 바다가 별도로 있는 것 같대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지면 천지와 바다는 다른 개념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시사님 정확하게 따라오셨어요. 천지가 있고 바다가 있고 그 안에 천지와 바다 속에 있는 만물, 이건 다른 개념이 아니라 이 소속되어 있는 그 안에 있는으로 보이잖아요. 분명히 보이죠? 보일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4절. 다 같이 시작.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여. 그러니까 천지와 바다는 별개로 놓고 보고 그 안에 그 속에 있는 만유는 같은 그 안에 포함된 걸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도 역시 천지 따로 있고 바다 따로 있어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천지와 바다가 또 어떻게 되어져요? 구분되어져요. 천지와 바다가 구분되어져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라고 분명히 바다라고 하는 물이라고 하는 개념의 창조 개념이 창세기 1장 1절에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성경 다른 쪽에서는 천지를 지으시고 바다도 지으신 분으로 나오고 창세기 1장에서 수면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더라 그 말입니다. 자, 됐죠? 안 됐으면 큰일인데. 그래서 이 내용 성경은 누구에 관한 것이라고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는 그 그는 바로 골로새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잘 한번 보십시다. 좀 흐트러지지 않고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이 나오죠.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이지요. 엘로힘은 복수라고 되어 있어요. 쌍수라고도 하고 복수라고도 하는데 엘로힘이 만드셨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그러면 그는 누구냐? 예수를 말한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엘로힘은 누구예요? 예수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너무 깊이 들어와서 성부냐 성자냐 성령이라고 하는 내용을 구분하고 지금 있단 말이에요. 절대적 시간 안에서 그 절대적 시각으로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할 때 어떤 다른 모습으로 보이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도대체 해석을 해야 될 것인 건가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다른 어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하는 다른 어떤 존재로서 보여지지만 이제까지 우리가 공부한 걸로 봐서는 한 분이시다.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건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나오고 있는 엘로힘이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엘로힘이 이제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서의 혹시 성부라고 보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부는 단수 개념으로서만 존재하시는 분이지 복수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누구셔야 되는데 단수 한 분이셔야 되는데 또 다른 신이 있다는 말이야? 그럴 수 없어 그 말이거든요. 근데 분명히 창세기 1장 1절에서 세상을 지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에 그분, 그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이 지었다고 생각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만물 창조의 개념으로 놓고 보았었을 때에 그 세상을 지으신 분은 당연히 그 하나님이에요. 만물 창조도. 근데 그게 만물 창조가 아니라 교회의 창조의 기사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교회의 창조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그 교회를 창조하시는 분은 바로 누구셔요? 그 유대인들의 생각으로 보면 그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셔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이 복수로 명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는 건가? 능력이 많으신 그분이 세상을 지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그건 세상 창조 그거에 대한 내용으로 풀이할 때나 하는 이야기고 교회 창조에 있어서 그 엘로힘은 복수를 쓰고 있어서 교회의 창조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그 성부라고 하는 개념도
아니고 오늘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는 누구라고 분명히 지칭하고 있다? 예수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엘로힘으로 표현되어질 때 복수예요, 단수예요? 복수로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게 복수로 표현되어질까?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렸죠? 신됨의 기쁨을 이야기를 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지는 자. 오늘도 교회는 계속적으로 창조되어지고 있죠. 창조되어지고 있어요. 창조되어질 때 그 사역을 하실 때에 누구를 통해서? 누가? 엘로힘이. 그 엘로힘은 단수요, 복수요? 복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먼저 된 자들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 지체된 자들과 같이 그 창조를 이루어가는 사역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1장 1절에서. 근데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에요. 무슨 내용인 건가? 자, 그 창조를 이루시는데 어떻게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무엇과 무엇이? 아니요, 우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할 때 성전 성소를 보면 마당이 있죠. 성전 뜰이 있죠. 그 다음 장소가 어디예요? 성소예요. 성소. 그 다음 장소가 어디예요? 지성소라니까. 그럼 지성소는 성전 전체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그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서 어디에 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표현되고 있느냐? 지성소에 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걸 잘 생각을 하시면 성전 마당만 받고 갔다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놓고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성소로 가기까지 어떤 단계를 거치냐 하면은요, 지성소는 육적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보면 어디를 말하느냐?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이에요? 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셔요. 성소는 어디를 말하는 건가? 당연히 광야예요, 광야. 성소에서 뭐가 선포되어지느냐? 율법, 그렇죠. 율법이 선포되어져요, 율법. 그럼 그 광야를 가기 전에 거기는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애굽에는 누가 있느냐라고 하면 바로가 있어요, 바로. 그리고 그 가나안 그 지성소에는 누가 계시느냐? 여호와가 계셔요. 그럼 보세요. 그 여호와가 성부 하나님의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창조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창조라고 말하는 건가 라고 하면 창조란 교회를, 땅을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그 땅을 무엇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그게 창조라 그 말이에요. 땅을 어디로 가게 만들어요? 지성소로 가게 만들어요. 그럼 보세요.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 하나님의 형상에까지 닮아가야지요.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간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창조인데 그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천국이 어떻게 해요? 땅에 내려와요.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땅으로 내려와서 그 땅에 와서 땅이 되어져 버려요.
땅이 되어져서 어디를 향하여서 다시 그 하늘로 가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고 부활이에요, 이게. 근데 그 내려오시는 완벽한 땅의 존재가 되어서 땅에서 죽음을 당하는 것은 어디를 통과할 때? 광야, 율법 아래에서 무엇한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율법 아래에서 죽는다. 그런데 그 죽음의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다시 하늘로 가시지요. 이 가실 때에는 어떻게 가시느냐라고 하면 방법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서 보면 당신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떨어져서 여기에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 씨앗 안에 죽은 것들을 어떻게 해서 담아서 그가 부활하실 때 그 부활의 능력 안에서 같이 부활되는 거예요. 같이 무엇이 된다고요? 하늘이 되는 것이다.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간다.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자라나는 것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복수예요. 여기에서 가는 그 과정에 이미 그 안에 하늘들이 어떻게 해요? 있는 거라니까요. 있는 거라니까. 자, 굉장히 여러 이야기를 한 것 같아도 쉽게 그냥 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번 좀 찾아보셔야 되는데 성경 한 번을 제가 찾기 위하여서 휴대폰을 가지고 나왔어요. 어디를 보려고요? 하늘을 보려고.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천지를 지으시니라 라고 이야기할 때 천이요, 여기가 뭐라고요? 땅이에요. 지예요. 근데 천지를 지으시는데 그 가운데에 성소, 율법, 광야, 나중에는 여기가 궁창 이 부분이 되어지는데요. 그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그 하늘이 도대체 우리에게는 땅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하늘은 단순하게 지금 이야기를 한다면 누구를 말한다고요? 예수. 의문이 생기죠. 왜 의문이 생기냐면요. 이런 의문이 생길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지으신 하나님이 있고 지음받은 천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각기 달라야 된다. 이 생각이 왜 이렇게 혼돈되냐면요. 이걸 만물로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하나님에게까지 무엇한다라고요? 자라간다고 그랬죠. 하나됨이라는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개념상으로 이렇게 보자고요. 지으신 하나님이 당신이 땅을 무엇 만들기 위하여서? 하늘 만들기 위하여서 뭐가 되신다고요? 하늘이 되신다 그 말이에요. 저는 쉽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쉽게 듣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무엇을 입고 육체를 입고 그 육체를 입는다라고 하는 그 창조의 그 세계가 그 하나님이 그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으로 드러날 때 천이고 이건 상대적 시간 안에서의 누구예요? 하나님. 천지를 짓는다라고 할 때 그 천은 절대적 시간 안에서의 누구?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땅으로 오셔서 그 땅에 있는 썩은 것들로 당신이 썩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어디로 가버렸어요? 하늘로 가셔요. 그랬더니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남는 건 뭐만 남아요? 하늘만 남는다니까. 하나됨. 그게 하나됨.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자꾸 그 만드신 그 하나님과 그 지음받은 그 하나님을 다른 내용으로 보지만
이 지으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상태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천, 그리고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그 교회의 땅이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봐봐요. 하늘에서라고 하는 그 성경 구절을 한번 쳐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하늘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에 대한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 창세기 22장 11절하고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자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부를 때 그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른데 하늘에서 부른대요. 어떤 하늘? 하늘에서부터 그를 부른데 이 하늘을 그 공중의 고천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공중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렀다는 소리로 우리가 이해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 느껴지지요? 맞아요. 그럼 다시 22장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렀다 이렇게 나와요. 출애굽기 16장 14절도 나오지만은요, 거기 말고 찾아볼 곳이 하나 있는데 신명기 26장 15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6장 15절. 자, 이제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에 접근해 갑니다. 신명기 26장 15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 표현되어져 있냐라고 하면은 주의 거룩한 처소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거룩한 처소에서 아브라함아 불렀고요. 아브라함아 불렀고요. 지금 신명기 26장 15절에서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이야기할 때 그 하늘이라고 하는 말은 주의 거룩한 처소. 누가 계신 곳? 여호와께서 계신 곳, 그 말이에요. 그럼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이 하나다. 그 계신 곳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거예요. 그럼 하늘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요. 잘 못 알아오는구나. 신명기 28장 24절.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어떻게 하면? 주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근데 보세요.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는데 어디에서 내려요? 하늘에서 내 위에 내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티끌과 모래가 하늘에서 내리는 적 봤어요? 못 봤어요? 모르지요. 모래 폭풍이 있어가지고 그걸 내린다면 몰라도 이건 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티끌과 모래라고 하는 것이 진노의 한 표현이라고 보면 그 내리는 하늘은 그 하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진노를 받을 것은 무슨 진노?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 진노가 임한 것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므로 성경 어디를 보아도 사실은 그 하늘이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1층 천, 2층 천, 3층 천이라고 하는 그 물리적 공간의 어떤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늘은 무엇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여호수아 10장 11절. 여호수아 10장 11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벤호르느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은 칼에 죽은 자보다 라고 나오지요. 여호와께서 무엇을 내린다고요? 하늘에서 큰 우박.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이야기로 하면은요, 진노가 하늘에서 내린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물리적인 어떤 자연 현상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사사기 5장 20절.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대요. 그런데 별들이 하늘에서 싸운다라고 이야기할 때 별들의 전쟁 봤어요, 안 봤어요? 그 별들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사사기 5장 20절이에요. 사무엘하 22장 14절에서도 보면은요. 22장 14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라고 이야기할 때 하늘에서 소리를 내시는데 저 위에서 번개치고 두두둥 그 목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심판의 목소리를 내던 축복의 목소리를 내던 그 심판과 축복의 그 갈림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열왕기상 8장 30절 8장 32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계신 곳이라고 말하고 하늘에서 들으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저 위에 앉아가지고 그들의 말하는 내용을 듣는다든가 저 우주에 이 계시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라고요? 여기 성소 안과 그 지성소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 구절들이 그 외에도요 하늘에서라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맞는데 그 엄청나게 많은 그곳에서 말해주고 있는 내용은 그 우주의 그 하늘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아니고 오직 말하려고 하는 곳 한 곳이 있으니 그곳이 뭐예요? 그리스도 아니냐? 그리스도 밖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을 더 찾아보면 좋겠는데 그 성경이 어딘지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인가로 제가 기억이 되어지는데 그 누가복음에 보면 그 성경 구절을 좀 찾아야 되는데 우선 거기는 놓아두고요. 자, 그럼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천지는 바로 어디를 말한다고요? 하늘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땅은 무엇을 말한다? 교회를 말한다 그 말입니다. 교회를 말해요. 그래서 결국은 천지가 무엇 되어지는 것이냐? 하나, 합일되어져요. 이게 율법은 어떻게 없어진다 안 없어?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그랬죠. 어느 때까지? 천과 지가 하나 되어질 때까지는 없어지지 아니에요. 이유는 왜 그러는 건가? 창조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바로 율법이거든요. 율법. 그러니까 그 예수와 그 하나님과 그 땅이 그 하늘과 그 땅이 하나로 되어질 때에 그 하나로 되어지는 과정이 창조의 과정이라고 봤으면 그 창조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내용은 뭐냐? 그 땅이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무엇을 통과해서? 율법을 통과해서. 잘 봐봐요. 그 하나님이 땅으로 오실 때 율법을 통과해서 오지요. 죽지요. 죽으시는데 그 안에서 하나된 교회가 무엇을 통과해서 하늘로 가느냐? 율법을 통과해서 하늘로 가요. 그때에 그 율법을 통과하는 우리 교회는 무엇을 알게 되어지는가?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어져요. 은혜가 은혜됨을 깨달아 아는 것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의롭게 되어짐은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는 거요. 그 의롭게 된 자들이 죄인인 줄을 깨달아 알게 되어져서 하늘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창조라 그 말이에요. 그럼 바다는 뭐예요? 물은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그러죠.
심판의 장소요, 저주의 장소요, 무저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바다는요. 왜요? 이 성전 밖을 바로 뭐라고 말한다고요? 바다, 버려진 자들. 그래서 보세요. 바다가 있어요, 없어요? 마지막 때. 바다도 없어진다라고 나오거든요. 이 바다의 개념이 천지와 무엇을, 바다를 이야기를 할 때에 지으신 세계 중에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는 천지를 지었는데 그 수면을 운행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원래 우리의 존재가 뭐예요? 바다. 이미 아무것도 아닌 지옥, 그 존재예요. 무저갱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 중에 택함을 받은 자, 불러냄을 받은 자, 그들이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땅에서 그들을 택하심을 얻는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관심은요, 이 땅 외에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관심은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없어요. 왜 갑자기 이쪽으로 갔냐?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모판에서 그들을 불러내어질 때에 그 불러내어진 자 외에 다른 모든 존재들은 바로 어디에 해당되어지는 건가? 바다에 해당되어지는 존재들이다. 바다에도 빠져 죽고요. 다 그런 의미죠. 예, 바다 가운데에 잠겨져 있는 존재들은 관심 밖의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사야 66장 1절. 이사야 66장 1절. 66장 1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늘과 땅이 나오는데 그 하늘과 땅은 어디에 하늘과 땅이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도 하나님의 무엇이 되어지고 보좌가 되어지고 땅은 나의 발등상 되어지는데 그 보좌와 그 발등상 외에 다른 어떠한 것은 다 바다에 소속되어지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요거예요, 지금. 하늘이 땅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것을 보니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불리우리라라고 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리라고 했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운 자는 본래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늘이 무엇 되어져요?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 그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말씀. 봐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죠. 근데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은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세계를 창조했다고 나오잖아요. 그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바로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시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이 말이 지금 에베소서하고 또 가서 보면 같은 개념으로 나온다니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나오지요. 그러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할 때 그 창세 전은 물리적인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몇 번이고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창세전은 어느 때를 말하는 건가? 이거예요, 이거. 교회를 만들기 전에. 그럼 창세 전에 우리를 무엇 했다라고 에베소서 기자는 말하고 있냐?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택하사라고 하는 말을 지난주 시간에 이야기했나요? 그 지난주에 이야기했나요? 에클레고마이. 에클레고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라고 할 때 그 에클이라고 하는 말은 밖으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면은 교회는 밖으로 불러낸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에크라고 하는 말이 밖으로라는 말이라고, 레고마이라고 하는 말은 부르다, 말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했다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밖으로 나를 부르다, 교회로 만들어 주었다. 그 말이 택하사라고 하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천지창조 전, 그 천지창조는 뭐라고요? 교회를 만들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내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은 그런 내용이에요. 창세 전에 나를 택하사라고 이야기하는 말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짓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무엇했다? 불러냈다. 그걸 뭐라고요? 창조. 그런데 그걸 신약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씨 뿌림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씨를 뿌렸어요. 근데 그 뿌려진 씨가 마태복음 13장에 이렇게 나와요.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 13장이 무슨 비유인지 아시죠? 씨가 떨어지는데 어디에 떨어지느냐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씨가 떨어질 때 그 씨가 싹이 날 수 있도록 옥토가 되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 씨가 떨어져서 싹이 나는 땅은 무슨 땅이에요? 택한 땅. 씨가 뿌려졌는데요. 그 어떤 밭에서는 뭐가 살아나요. 싹이 나요. 자라나요. 큰 나무가 맺어져 가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택한 땅, 예정된 땅,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이라고 하는 말은 그 세상에 그 창조되기 전에 구원받을 자와 지옥 갈 자를,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를 딱 나누어 있다가 너는 이제 땅을 짓고 난 뒤에 너는 영원히 무엇으로 가고 천국으로 가고 너는 지옥으로 간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정론을 자꾸자꾸 그 세상 창조 이전으로 보다 보니까 나는 그때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나는 이 땅 살아나가면서 그때 받은 자라고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고 어떻게 잘 살아도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예정론을 말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까지 잘못된 논리라고 말했던 숙명론에 우리가 빠져나가는 거라니까요. 그럼 예정은 뭐라고요? 택하심. 그 택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씨뿌림. 그 씨뿌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씨가 뿌려진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창조, 교회의 지체로 무엇할 때? 부르실 때에 그 불러냄이 먼저가 아니고 무엇한 것이다? 아니, 그렇죠. 그 택하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인 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씨는 다 뿌려진다니까. 그 뿌려지는데 그곳에서 싹이 나느냐 안 나느냐, 자라나느냐 안 나느냐, 자라난다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이 누구라는 말이에요? 택자라는 말이에요. 예정된 자다. 예정이 그런 의미가 있다니까. 그러니 우리는 예? 그러면 그 말이라니까. 그래서 너희는 무엇하라? 깨어 있으라. 지금 현재의 구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해석되어지는 것이 바로 뭐냐? 우편 강도는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어떻게는 무슨, 어떻게가 어디가 있냐 이거예요. 그걸 찾으려고 하는 것이 어리석음이라니까요. 왜 구원받았어요? 그게 바로 예정된 자, 택한 자, 그걸 현재형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 구원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ing 되고 있다. 그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창조.
그러니까 창조는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일하시니,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그 일이 뭐예요? 창조. 무엇을 만들어 간다고요? 교회. 그럼 교회에 우리가 지체로서의 의미를, 교회와 덩어리, 그 교회 안에서의 지체의 부분으로 혹시 나를 생각한다라고 보면 그 지체 하나하나씩을 불러내는, 택하는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니까. 지금. 그러면 이제까지 마음대로 살다가 그때 어느 한 시간에 우편 강도와 같이 딱 그때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었으니 난 됐다라고 했더니 지옥이자니까. 그 말이.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우편 강도와 같이 그분의 그 택하심이 그때 현재형으로 무엇으로 온다고요? 믿음으로 떨어진다니까. 그러니 너희는 무엇에 있어라? 깨어 있으라, 그 말이에요. 과거의 것을 난 믿었어. 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는 믿어가 맞아요, 지금. 근데 그 믿어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로? 그걸 성경에서는 뭘로 말하냐? 성령으로. 성령으로.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바로 뭐예요? 각 지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죠.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교회를 만들어가는,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내가 신됨의 자리에서 그 일이 도구로 쓰임받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신됐어, 난 신이야 라고 자랑하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석들을 한다니까 지금. 2달 전까지 했었어요. 네? 2달 전까지는요? 신냈다는 거죠. 아, 신난.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은요, 그런 말 나오죠. 10장 35절에 보면,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다라고 나오잖아요. 신이라 하셨다. 그런 의미라니까요, 지금. 그래서 엘로힘이 뭐라고요? 복수인 이유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사역을 계속 해가요. 창조의 사역의 마침은 어느 때 맞춰지는 건가? 창조의 사역 끝났어요? 계속되고 있어요? 계속되고 있죠? 언제 끝나요? 그때가 언제예요? 불러냈을 때. 선악을 아는 나무로 열매로 먹지 아니하고 생명나무로 먹을 때,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면 창조가 끝나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는 누구라? 예수라. 그러므로 죽어도 인간 스스로 교회는 생명나무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거기에 보면 7일째 되는 날 안식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마지막 일이 무엇이냐? 창조사역의 마지막 날의 일이 무엇이냐? 바로 생명나무로 먹는 거예요. 선악을 하는 나무로 먹는 것.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무엇하고 계신다고요? 일하셔요. 그걸 무슨 창조? 새 창조. 새 창조. 정리. 창조란 교회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은 그 지체된 자들에게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 말씀이 들려지면 그를 무엇한 존재라고 하느냐? 선택된 자, 예정된 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사람으로 보면 적은 사람. 성경은 그걸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에 제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그 예수를 믿는 것도 쉽고 예수를 내가 버릴 수도 있고 믿어줄 수도 있는 의미로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쉽고 편안하고 만만하게 보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거 말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자, 에베소서 1장 4절을 받고 이사야 66장 22절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66장 22절. 시간이 다 돼가네요. 아, 그렇습니까? 아, 예. 보겠습니다. 2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저를 보시고요.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의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다라고 이야기해야 하네요. 하잖아요. 항상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천지를 짓는다라고 할 때 그 그 하늘과 그 땅을 이야기를 지금 했다면 그게 우주적인 창조, 물리적인 창조의 세계라고 보면 새하늘과 새 땅도 지금 새로 지어졌지요. 지금 여기 새하늘과 새 땅이 지어졌잖아요. 그 지어진 새하늘과 새 땅도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여기 항상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이사야 선지자 이전에는 놓아두고라도 이사야 선지자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그 하늘과 땅이 항상 있다라고 보면 지금 천지를 지었는데 그 하늘과 땅이 지금 항상 있는 걸로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도 그 우주 만물에 대한 내용으로 창세기 1장이 해석되어진다면 요 새하늘과 새 땅도 무엇이어야 돼요? 항상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 가운데 헌하늘과 헌 땅이 있고 다시 하나님께서 지으신 새하늘과 새 땅의 영역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걸 우주 창조로 본다면. 근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새하늘과 새 땅이 항상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되죠. 내일도 있어야 되죠. 10년 뒤에도 있어야 되고요. 500년 전에도 있어야 되고요. 적어도 이사야 선지자 이후에는 항상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다른 공간, 다른 지역에 있어야 되는데 항상 있다라고.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숨겨놨다는 거예요? 항상 내 앞에 있게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그런데 보여요? 안 보여요? 물리적인 것은 없어요. 그렇다면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물리적인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고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천지도 이 우주적 세계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라고 보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교회지요. 교회라고 보면 그때 지으신 천지도 뭐라고요? 교회인데 그 교회와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이 천지는 어떤 차이가 있다?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루신 새하늘과 새 땅 이거예요. 근데 그때에는 땅과 하늘과 땅이 따로 존재하는 상태. 하늘과 땅이 따로 존재한다니까요. 언제요?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지으시니라. 천이 있고 지가 있는데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은 뭐라고요? 하나다 그 말이에요. 하나로 되어지는. 그 교회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세계를 지켰다라고 선언하신 그분이 진짜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지어버렸다. 어떻게 해서? 그 하늘이 그 땅으로 내려와서 죽으심으로 하나 되어 그들을 데리고 무엇해요?
하늘로 간다, 하늘이 되었다? 되었다. 그거 진즉 말했잖아요. 승천이라고 하는 말은 하늘로 올라간다는 말이 아니라 원어에 보면 하늘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늘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누가? 불러낸 자들. 예수가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그랬죠? 침노에 들어와서 그 안에 불러낸 자들을 모아서 하나 되어서 하늘이 되심. 이게 뭐라고요? 천지. 무엇으로 만든다고요? 땅을. 뭘 통하여서? 율법을 통하여서. 뭘로 만들어요? 지성소. 땅을 하늘로 만드는 것이 창조라. 지금 그 말을 몇 번이고 하는 거예요. 몇 번이고 지금 다시 또 하고 또 설명해도 결국은 땅을 율법을 통하여서 성소를 통하여서 지성소로 들어가요. 근데 그 성소를 통하는 그 길목에서 휘장이 찢어져 버리더라. 그 저주가 그 그리스도에게 임하더라. 그 말이죠. 갈라져 버려서 문이 열려져요. 그때 오직 주님만. 왜? 당신이 계신 곳에 당신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우리는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우리는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우리는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요라고 할 때 제가 끝까지 들어가요라는 말을 이제 하겠지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그 기대를 저버린 이유는 무엇 때문에 저버리려고 했느냐 하면은 나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한 내용이 다시 또 부각되어져서 은혜라고 하는 말 속에 나라는 것도 집어넣을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인데 나 없음으로 있는 거죠. 그리스도만 들어가요. 그 말이 정확하게 맞아요. 나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난 못 들어가요. 완전히 그리스도에게로 흡수되어진 나 없음의 상태. 그게 어디라고요? 천국이에요. 근데 천지를 지은다라고 할 때 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천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있는 나는 어떤 존재였었다?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에 있었다. 그 자들을 어느 쪽으로? 하늘로 끌어올리는 작업. 이게 무슨 작업? 창조의 작업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생각하시고 믿으셔야 돼요. 그것. 근데 누가복음에서 제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성경 구절에 대한 내용이 지금 떠오르지 않아서 누가복음 네. 세례를 받은 뒤에 하늘이 열리는. 아니 그것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무리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써도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구절을 찾아내지는 못할 거라고 하는 생각은 들어가기는 해요. 자, 지금도 천지창조는 이루어지고 있다. 잠언서 8장 22절 마지막으로 보고 오늘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8장 2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라고 보죠.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조화의 시작 그걸 히브리 말로는 코스모스라고 나오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태초라 그 말입니다. 됐어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 일하시기 전에 이제 이해 와요? 그러니까 곧 창조를 시작하시기 전에 천지창조가 시작되어지는 그 시작점 그게 어디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나오고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시작되기 전에 그게 뭐라고요? 태초 그때 무엇했다는 거예요? 나를 가지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택함. 은혜 아니면
있을 수가 없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창조는요, 죽어도 우주와 만물 창조라고 보시면 정말 답도 없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나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편협된 시각을 갖느냐라고 보면은요, 이제까지 우리라기보다는 우리는 이제 좀 덜해졌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나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요, 아전인수격으로 생각을 해요.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도 있어요. 선악을 하는 열매를 따먹었다고 나오잖아요. 따먹고 난 뒤에 저주가 임하죠? 그렇죠? 뱀은 뭘로 다녀? 배로 다니고 흙을 먹고, 남자는 일해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해산의 고통 지금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결혼 안 하는데. 결혼 안 하면 해산의 고통, 그것도 중요한 말이 됐어요. 두 번째로는요, 최영절개로 다요. 더 아프대요? 해산의 고통이 아니라 수술의 고통이겠죠, 아마. 수중분만도 이제 덜 아프다라고 이야기해요. 애기 안 낳는 사람도 있어요. 남자, 일하면야만이 먹고 산다고 그랬죠? 안 하는 남자들 있어요? 맞아요. 놀고 먹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냥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일하지 않아도. 어디? 저 북유럽 같은 데에는요, 일을 하면 더 고생이에요. 일을 하면 할수록 더 고생스럽고, 일을 안 하면 복지가 잘 돼 있어서요, 펑펑 잡아 놀면 오히려 재미있게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맞지 않잖아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그렇다라고 보면 뱀은 전체적으로 다 배로 다녀요, 안 다녀요? 다 100% 배로 다녀요. 그러니까 뱀에게 임한 저주가 그 뱀이라고 보고 그 남자라고 보고 그 여자 그 개념으로 지금 놓고 본다면 뱀이 다 배로 다니. 한 마리도 예외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런 것처럼 한 여자도 한 남자도 그 예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그냥 그 예에도 인정하면서 맞아, 여자 애 낳을 때 고통스럽지. 아이고 얼마나 살기가, 특히 더 피곤한 삶을 살아가는 남자들일수록, 여러분들과 저일수록 어떻게 되어죠? 역시 그때 따먹은 벌로 인하여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전혀 그런 말이. 배로 다닌다. 그 흙이 진짜 흙을 먹는데 안 먹는데 뭐 여기에 무슨 셈이 있어가지고 그걸 정화시키기 위해서 흙을 조금씩 먹는다는 것만요. 뱀이 말도 되지도 않는 이야기. 그러니까 성경을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에 관한 이야기로 해석을 하다 보면 아전인수격의 해석이 되어질 수가 있어서 오늘 이야기했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는 내용도 결국 우주 창조로 들어가서 해석을 시도해 보려고 하는 인간 중심적인 해석 방법이 다 문제가 있다. 이건 무슨 창조? 교회 창조에 대한 내용, 하나님의 영광의 선포에 대한 이야기로서 땅을 무엇으로? 율법을 통하여서, 성소를 통하여서 지성소, 하늘 되게 만드는 작업, 그게 천지 창조인데 그 일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께서. 그 일을 누구 안에서 하셨어요?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단독 사역으로 이루심으로 그 대상이 되어지는 땅은 그 바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바다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들. 이해됐죠? 그들에게 은혜가 은혜됨을 깨닫게 되어지는 보너스는 떨어질지 몰라도 그것도 이 땅 위에서 아니에요. 완성이 되어질 때에 그때 내가 그 그리스도 안에 택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고, 지금은 오히려 깨어 경성하고 옷깃을 여미는 모습이지, 나 잘났다고 자랑하는 것, 그 자들은 다 어디 안에 있는 거냐? 여기 마당 뜰도 밟지도 못하는 바다 안에 있는 존재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할 때 무슨 일을 하려고? 창조의 일을 하는데 그 수면 아래에 있는 자들, 무저갱에 있는 자들, 지옥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되어져요? 부르는 것이죠. 그 누가복음이 이제 그 말이구나. 그 거지와 부자, 거지 나사로와 부자, 뭐라고 말을 해요?
내가 지금 가서 내 자손들에게 이거 사실을 알려줘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나와요? 모세에게 듣지 아니하면. 그렇게 나오죠? 그게 누가복음 몇 장에 나와요? 모세에게 듣지 아니하면. 그 모세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서 그들에게 말한다 할지라도 돌아서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다. 그 죽은 자가 살아서 말한다는 말은 누굴 말해요?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말을 하든 그 예수가 이 땅 위에 오셔서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안 믿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들어야 돼? 모세에게 들어야 돼. 그 모세에게 듣는 것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 율법이 바로 뭐냐? 왜 모세에게 들어야 된다는 말이냐? 그 율법이 나를 없이 만드는다 그 말이에요. 그때 누구만 드러나요? 그리스도만이 드러난다. 그 말이거든요. 그게 무슨 과정이라고요? 창조의 과정. 나를 완전히 죽여버리는. 아니 죽은 자예요. 죽은 자라고 깨닫게 알게 하시는 그 씨 뿌림의 그 쌍남이 무엇다? 창조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을 율법을 통하여서 하늘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창조의 소식을 우리가 확인해 봅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할 수조차도 없는 존재들을 주의 자녀로, 주의 지체로, 바다에서 건진 자로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 안에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